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가 412장 찬송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는 말씀 잠언 14장입니다. 14장 20절부터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14장 20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네. 말씀을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네. 요즘에 교회 몇몇 분들이 파마를 성공하시길래 저도 머리를 좀 했는데 마감 시간에 1시간밖에 없어서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안 가려고 했는데 사모님이 이쁘게 하고 오더니 미용실 원장의 어머님이 교회를 찾고 있다고 해서 가서 좀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더니 어머님은 안 계시고 마감 시간 1시간만 남아서 급하게 다 모았습니다. 네, 어찌됐든 원장님 어머니 꼭 교회 오는 날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고 목사님의 헌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혜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보면 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좀 통하는가 연결되는가 싶지만 사실 20절과 20절, 21절을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0절의 상황은 가난한 자가 이웃에게 미움을 받고 무시받는, 그러나 또 부유한 자는 친구가 많고 또 인기가 많죠.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이치고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21절에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 무시하는 자, 또 빈곤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면서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21절에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팔복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원리가 같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 성경에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업신여기거나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주는 어떤 선의, 어떤 배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고 갚을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걸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까지도 하나님 원하시는 이 선한 이 원리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이고 또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2절에 악을 도모하는 사람, 도모하다라고 하는 것을 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악한 것,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심는 사람, 또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없애고 자기 원하는 자기 욕심을 따라 심는 사람은 잘못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도모하는 사람,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이 사람이 인자와 진리의 길을 걷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23절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는 이 말씀은 말로만 때우는 사람이 있죠. 말은 굉장히 잘하고 나서기도 잘하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몸이 잘 움직이지 않는 사람, 사실 게으른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런해 보이는데 혹은 자기의 어떤 일에는 부지런하는데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일에는 게으른 사람, 직접적으로 거기에 헌신이 잘 되지 않는 사람이 결국에는
궁핍의 길로 하나님 앞에 그런 궁핍의 자리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 말씀까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가운데 또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 입술의 정직함과 진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하나님의 어떤 지혜와 또 진리, 진실, 참, 정직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풍요와 그리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복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개념이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길 가운데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좋다, 그리고 선하다, 그리고 풍족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는 가운데 어떤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내 어떤 필요나 혹은 내 어떤 것을 충족시키는 이런 의미가 토부라고 하는 그런 단어 안에 있는 것이죠. 매장이라든지 혹은 어디 가면 제품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구입하거나 내 것으로 삼을 필요는 없죠.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것이 있고 그것 하나만 충분히 내가 산다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은 기쁘며 그리고 만족하고 충분한 것이죠. 좋은 마음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신 바로 그 마음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지혜와 진리의 길로 걸어가는 동안에 그 끝이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안에 내 영혼과 내 삶에 채워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떤 복,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가득하게 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견고한 의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뢰할 의뢰자 혹은 피난처 같은 맥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의 길 혹은 고난길, 풍랑이는 바다 혹은 광야와 같은 인생 많은 인생에 대한 비유가 있는 것은 결국 고난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 내가 의뢰하고 신뢰하고 맡기고 때로는 피할 그 길이 그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지혜 있는 사람이 결국에는 의뢰자, 피난처가 그 자녀에게까지 복으로 흘러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피난처와 의뢰자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귀한 복이 흘러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또 말씀도 이어지는 동일한 말씀인 것이고요. 28절에 왕에게 솔로몬이 그의 후대 왕에게 이제 주는 메시지로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 전제로 깔고 있는 것이 지혜로운 왕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풍성한 충만한 만족하는 이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9절에서도 말과 관련된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분을 참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 성급하게 말을 하는 사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툭툭 자기의 감정을 내뱉는 사람, 본인은 편하겠지만 사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어떤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 감정조차도 사실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식을 하는 거죠. 내가 분내고 화나고 격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필터를 통과하지 않으면 결국엔 내 안에 내 것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 마치 내가 내 친구와 싸우고 격한 감정이 일어나게 될 때 옆에 만약 선생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말도 감정도 한번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를 의식해서라도 내 안에 솟아나오는 그 격한 거친 말들을 한번 필터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조차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자신의 감정, 폭발할 것 같은 그 감정조차도 그렇게 한번 걸러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다라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인 것이고 마음이 조급한 사람, 작아서 툭툭 내뱉어야지만 내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떻게 보면 급하게 자기 안의 것을 뱉어내다 보면 본인이 의도치 않는 그런 말이나 이런 것까지도 감정까지도 드러내게 되어서 더 일을 그르치게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30절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참으로 맞는 말씀이죠. 특별히 마음의 평안 그리고 뭐 스트레스가 없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일이죠. 그러나 내 안에 좋지 않는 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 불만족의 그 마음이 결국에는 나의 뼈를 썩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사실 그 걸음은 정말로 기쁜 걸음 아니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평안한 그 길 가운데 순종한다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도 생명력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겠지만 이 시기함, 불편함, 부딪힘들 내가 아무리 화려하고 좋은 자리, 편안한 것들, 맛있는 것들 먹고 마시고 살아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부딪히는 불순종과 거역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내 영혼이, 내 뼈가 썩는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결국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마음의 평안과 영적인 심령의 평안함이 그것이 육신의 생명과 풍성함까지도 이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1절의 말씀이 맨 처음 20절, 21절 시작하는 내용과 또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라고. 객과 고아의 과부 눈앞에 보이는 그들은 약자죠. 언제든지 빼앗거나 무시하거나 그냥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뒤에 내가 그들의 백이 된다. 내가 그들 뒤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의식하며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 악인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그 욕심이나 탐심을 따라서 가게 되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나 사인이나 문제가 있어도 결국엔 그 욕심이나 혹은 그 매여 있는 것들 마치 잠언 전반부에 그 음녀가 어떤 사람을 꿰어서 계속해서 그 죽음의 길로 꿰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것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도 결국에는 환난과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오히려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어떤 눈에 보이는 비참한 결과처럼 보이긴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인 그의 그 끝자리는 결국에 소망과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33절에도 아까 지혜자와 미련한 자,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속에 머물거니와 더 인내하고 조급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낸다. 속히 그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문제나 실수나 혹은 또 어그러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이렇게 보면 툭툭 떨어져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혜라고 하는 가장 큰 중심 뿌리죠. 지혜가 무엇인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이 거대한 이 전체 이 중심 안에서 가지로 뻗어 나아가고 그것이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떤 가치로 드러나게 되는 구절들이 잠언의 이 하나하나의 구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까 맨 처음 20절과 21절의 말씀처럼 세상에 대하는 원칙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과 기준은 분명히 다르겠죠. 언젠가 2019년도인가 굉장히 그 미국의 어마어마한 부유한 사람, 사업가 워렌 버핏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점심 한 끼 하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보따리째 들고 가서 식사 한 끼 하자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좀 회자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마 거의 한 끼 식사 값으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억 정도 그렇게 돈을 주고 그 사람과 한 끼 식사를 기꺼이 하려고 하는 사람도 줄을 설 정도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 한두 시간에 식사하면서 나누는 대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만큼의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떤 유익이라든지 어떤 뽑아낼 수 있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이 50억의 돈조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한 사람과 점심 식사를 하고 그 한 시간의 대화를 나누는 것을 기꺼이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앞으로 가게 되는 하나의 세상의 방향과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겠죠. 더 많은 돈을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말세에 이르게 될 때에 저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영적 원리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리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내 자신만을 가장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세상의 어떤 흐름이 있지만 너희는 네 자신을 내 이웃과 같이 사랑하고 나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대전제와 원칙 잃어버리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이 중심 마음을 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에 있어서 혹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이 지혜의 길을 잘 따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귀한 또 새벽 시간을 맞습니다. 하루하루를 시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 하루를 열어주시고 그 진리와 빛의 길을 잘 걸어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또 이웃의 연약함과 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너무나 쉽게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고 자기 안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대로 쉽게 내뱉고 나는 편하면 돼라는 마음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이 많은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끊임없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갖가지 수많은 상황이 있겠지만 이 중심과 원칙 잃어버리지 않고 때마다 시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며 주께서 주시는 마음과 감동과 지혜와 때로는 피할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잘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그런 나의 선택과 말과 행동과 결정을 통하여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됨을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중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날의 정치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꼭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더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온갖 전쟁과 기근과 또 재난과 재앙의 많은 상황들을 위해서도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들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전도자들 또 우리 선교사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특별히 이제 수능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또 이 땅의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또 욕심의 연약함 또 질병 여러 가지 어떤 사고나 이로 인해서 치료 과정 가운데 있고 또 회복 중에 있는 우리 환우분들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갖고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또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그를 위해서도 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영혼 구원의 대상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그 영혼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하루도 호흡하는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서 어긋나지 않는 우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신의 욕심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일들이 많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모든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하시는 것 가운데 걸어가며 하나님 나의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눈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그 더 많은 돈과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또다시 그 돈과 권력을 쏟아붓고 그것이 없는 자들을 소유화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하며 그것으로 자신의 힘을 삼는 자들은 결국에는 그 힘과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사망과 패망의 길로 이룰 수밖에 없는 걸 알게 해주시고 비록 이 땅 가운데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나의 배우자 되시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 나의 진정한 생명과 권위자 되신다는 이 사실을 늘 의식하면서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내게 허락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 중심과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담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온유함으로 예수님을 닮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순간순간 끌어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툭툭 내뱉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님이라는 필터를 반드시 또 통과하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짧은 순간에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믿음의 훈련이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가는 목될 또 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과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정의와 생명과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죄가 감염하며 어둠이 혹은 사망의 권세가 온 땅을 덮는다고 할지라도 애굽을 덮던 그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로 원인방과 원성주를 바른 그 하나님의 백성의 집을 결코 침범하지 못했던 것처럼 죄악과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빛과 생명과 말씀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침범하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생명과 거룩한 소망을 품고 어느 이안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과 소금으로서 이 땅 가운데 녹아져 들어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심으신 그 자리에서 성실한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더욱 집중하며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조차도 기꺼이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 가운데서도 부딪히고 또 시기와 질투와 불편함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드림교회 안에 하는 귀한 사역들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해주시고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늘 의식하고 생각하며 기꺼이 내 삶을 움직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삶의 우리 영혼이 우리 모든 것들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하나님의 그 톡으로 가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민족 이 대한민국에서 고삼 수험생의 위치가 어떠한지 우리가 참담한 상황입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하고 준비한 우리 학생들, 자녀들 하나님 수능 당일 건강하게 컨디션 잘 유지해서 그동안 준비한 것들 잘 쏟아붓고 성립한 열매 잘 내주시도록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